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리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택하신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집트에 내려간 요셉을 비롯한 야곱의 가족들이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지냈던 400년 동안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약하신 대로 70명의 가족들을 크게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크게 번성하게 하셨습니까? 나그네로 머물고 있었던 이들이 본국 백성의 수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고센 땅을 하사받아서 그 지역, 그 한계에만 존재해야 할 이들이 이집트 전역을 채울 만큼 본나라 백성들 이상으로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본토인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활하게 행동했죠. 이것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벽돌 만드는 일을 시키면서 지푸라기를 집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히브리인들은 고통과 압제 속에서 부르짖게 되었고 이 부르짖음을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모세와 아론을 그들에게 보내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표적과 징조들을 보이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0가지의 표적과 징조 중에 8가지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순서들도 출애굽기의 순서와 배열이 조금 다릅니다. 자, 첫 번째로는 먼저 흑암 재앙이 기록되었습니다. 이집트의 이 파라오는 태양신의 아들로 여겨졌던 사람 아닙니까? 태양신의 아들이 그 땅에 내려왔지만 흑암 재앙이 임하며 전혀 빛을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다음으로 물이 변하여 피가 되었습니다. 피로 변한 나일강에 사는 물고기들이 다 때로 죽음을 당하게 되죠. 이집트인들은 생명의 젖줄이다, 생명을 주는 곳이다, 나일강을 그렇게 여겼지만 나일강은 죽음을 상징하는 곳이 돼버렸습니다. 세 번째로 개구리가 많아져서 그 개구리들이 왕의 궁실에도 있었다라고 하죠. 자신들을 풍요하게 해준다고 하는 다산의 상징 개구리,
왜 많은 이 출산의 상징이 개구리가 됩니까? 개구리가 알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낳죠. 그래서 다산의 상징 개구리를 신으로 여겼는데 그 개구리 때문에 아주 괴로워졌습니다. 그 후로 감염병을 일으키는 파리떼, 이재앙 이런 것들이 일어나며 나라 전역이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비 대신 우박이 내리면서 모든 곡물, 식물, 나무들이 피해를 입었고요. 우박과 함께 하늘에서 화염이 불이 내려왔다고 오늘 시편은 말합니다.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들이 다 우박으로 찍혀지고 꺾여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중에도 남은 나무들과 풀과 식물들은 이후에 황충과 메뚜기 떼들이 와서 다 갉아 먹어치웠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집트 남자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들의 장자들, 첫째 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고도 처참하게 이집트 나라를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자부했지만 어떤 능력도 발휘하지 못했고 그저 이 모든 일들을 보고 지켜보고야만 했습니다. 자신들이 보유했던 이 마술사들도 처음에 몇 가지만 기적으로 따라했지 오히려 이후에는 그 마술사들이 이는 하나님의 큰 권능이라며 파라오 보고 맞서지 말라고 진언을 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초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자연재해로 초토화 시켜버린 것이죠. 세상 나라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집트는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간신히 이집트를 빠져나오거나 겨우 탈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대해 대승리를 얻은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집트를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의 군사들처럼 그들로부터 전리품을 받아가지고 나오기 때문이죠. 37절을 보십시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은과 금을 가지고 나왔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나오면서 이집트인들에게 요구하여 받아낸 은과 금, 승리를 상징하는 전리품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싸워 이기고 얻은 전리품이 아니죠. 여호와께서 친히 이집트와 싸워 이김으로 얻게 된 전리품입니다. 싸움과 승리는 여호와께서 하시고 얻으셨고 그로 인한 결과와 전리품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얻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죄와 사망 권세와 싸워 이기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그 승리의 결과인 구원과 복의 누림은 우리에게 얻게 해주신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는 늘 이와 같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라는 것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인들에게 받아서 얻게 된 그 은과 금, 이것은 이후에 광야 노정으로 들어오자마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모세의 성막을 지을 때 금향로가 있어야 되죠. 금 등장대가 있어야 되고 금으로 뒤덮인 그룹들과 언약궤들을 만들 때 거기서 받은 그 에집션 골드, 이집트인들에게 받았던 금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금과 은들을 당신의 처소를 만드는데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승리로 주신 은혜의 결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후에 사용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가르침입니다. 출애굽의 대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은 그로 인해 얻어진 은과 금을 자신들만을 위해 사용하면 아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주신 은과 금은 하나님의 장막, 성막을 짓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들의 은과 금을 성막을 짓는 데 내어드린 그들에게 하나님은 줬다가 다시 뺏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오히려 이후에 은과 금으로 만날 수 없고 은과 금으로 조장할 수 없는 여호와의 강력한 임재로서 다시 그들에게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죄들을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제사를 하기 위한 도구들로 그들이 다시 드린 은과 금을 사용하신 것이죠. 따라서 그들에게 주신 것들의 일부를 다시 주신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더욱 본질적이고 영적인 복으로 그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죄악이 사여지면 성막 제사를 통해서요, 그들은 다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바탕으로 또다시 하나님 주시는 승리들을 광야 생활을 통하여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아주 건강한 영적 순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이김과 승리를 주시고 그로 인해 자기 백성들은 은혜로 전리품을 받게 되고 그 은혜로 받은 것들을 백성들은 감사로 주께 또한 드리면 그 드린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게 되고 그런 관계 속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고 이것들이 왔다 갔다 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죠. 그 출발과 시작은 여호와로부터 시작하여 되기 때문에 은혜라고 볼 수 있고 우리는 은혜로 얻어진 걸 다시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며 더 큰 은혜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출애굽과 광야 40년의 시간들은 이런 일들의 반복의 역사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큰 위기 가운데서 그들을 때마다 건지셨다라고 합니다.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가져와 주시고 하늘 양식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만나로 그들을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마른 땅을 강처럼 흘려주셨다라고 하죠. 상상할 수도 없고 어떤 민족들도 경험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은혜의 역사들이 곧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어떠함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이 출애굽으로부터 약 600년 전에 이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을 당신께서 기억하시고 당신이 하셨던 그 말씀대로 행하신 결과라고 말하죠. 42절을 보실까요? 42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라. 이 모든 일들이 당신의 언약 안에서 하신 말씀대로 아브라함을 기억하며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 이토록 복받은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유례 없는 부흥의 역사가 대한민국에 있었죠. 선교사님들의 엄청난 헌신과 그분들의 수고와 피 흘림들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일본에게 빼앗기는 상황, 그리고 일본에게 완전히 빼앗긴 상황 속에서도 기독교는 계속적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다시 나라를 되찾아오는 과정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싸우고 항거했던 수많은 독립투사들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것을 근현대 한국 사회에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김규식 선생을 아십니까? 김규식. 서재필 선생과 함께 독립신문을 만드셨던 분이고 우리나라가 해방되어서 미국이 임시로 대한민국을 맡았을 때인 1946년 12월 대한민국 정부를 세우는 법을 만들기 위해 구성된 입법위원회 초대 의장을 맡았던 분이 김규식 선생이시죠. 이분은 독립운동하다가 나중에 한국전쟁이 터졌을 때 북한으로 끌려가게 되고 다시는 그 후로 돌아오지 못했던 독립운동가이십니다. 근데 이 김규식 선생은 전쟁고아였습니다. 가난, 굶주림, 꼬마 아이가 간질이 있었고 위장병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냥 그대로 두면 죽을 아이였죠. 이 아이를 고아원에 데려와서 청소년으로, 청년으로 어른까지 키웠던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내외셨습니다. 언더우드 학당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과학을 가르치고 라틴어와 신학을 가르치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후에는 이 아이를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로 유학을 보냅니다. 유학비를 대시면서. 그리고 그렇게 유학하고 돌아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비서가 되고 세문안교회 장로가 되고 이후에 독립신문을 만들고
독립운동하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위한 초대 입법 의장으로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당시에 정말 문자 그대로 나라를 구한 영웅들 대다수가 기독교인들이었고 그들을 선교사님들이 데려다가 교육시키고 먹이고 입혔습니다. 유학까지 보냈죠. 이런 은혜를 입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 큰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왜 이런 은혜를 주께서 베풀어 주셨을까요? 그 결과 목적이 45절에 있습니다. 45절을 보실까요? 이는 왜냐하면이죠. 왜 이런 은혜를 그분이 베푸셨느냐? 45절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무슨 뜻입니까? 이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 받은 자답게 은혜 베푸신 그분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은혜를 베푸셨다 이고요. 두 번째는 마지막 뭐로 끝납니까? 할렐루야라고 45절이 끝나죠. 할렐루야는 명령입니다. 명령형입니다. 여호와를 야훼를 찬양하라 하면서 끝납니다. 결국 두 번째 명령, 첫 번째는 말씀대로 살라고 은혜를 베푸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인생을 살아라 하며 이 모든 이스라엘 전체를 역사를 아우르는 역사적 시편이 마침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와 이 민족과 각 개인의 역사 가운데 베푸셨던 형언할 수 없는 설명이 안 되는 은혜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 은혜들 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은혜 받은 자답게 은혜 베푸신 그분 찬송하고 그분 위하여 살아가는 오늘의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살아 숨 쉬는 동안 나